우리가 이긴 자의 명예를 얻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함께 11절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드릴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 12월 한 달 살기 완주하신 분들께 오늘 제 앞에 있는 이 코인, 메달이죠. 여기다 끝만 달면 딱 메달인데 이 기념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이어리가 이제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총 5가지 컬러인데요. 2가지 컬러뿐만 아니라 다음 거 보시면 3가지 컬러가 더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아주 고급스럽고 이쁜 컬러로요. 예, 제가 지금 여기 실물도 가져왔는데 5권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한 권만 갖고 나와봤는데 요 다이어리를 디자인하는데 멀티구매교회 각 교회에서 여러 연령대가 40명이 참여를 했어요. 40명이 표지를 고르고 안에 내용까지 다 디자인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정말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달, 그리고 다이어리,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사진 보시면 스티커, 이긴 자 스티커인데요. 요것도 뭔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직접 제 몸에 붙이고 나왔습니다. 요겁니다. 예, 들어오시면서 이거 영화에서 많이 본 걸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요 스티커를 3장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이어리 안에다가 완주하신 분들 완주자의 표시로 붙이실 수 있도록 스티커를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완주자만 받는 걸로 돼 있지만 이따 광고를 잘 보시면 더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11월 한 달 살기를 마치고 이 완주한 분들을 향해서 너무 수고하셨다, 애썼다는 의미로 이렇게 메달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이 일은 우리 한 달 살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여기 있는 모두가 동일하게 겪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수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뭐라 그랬죠?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슬피 울며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내가 이 땅을 살아온 모든 것들을 태운다고 말해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인생 살면서 다들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요즘 같은 세상에선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인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때로 어떤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영광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녀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좀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속을 썩여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힘겨운 하루를 살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앞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세상에서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정말 네가 단순히 너의 이익을 위해 너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그냥 네 아이 잘 키운 게 아니라 네 아이를 신앙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수고했구나. 하나님은 그 칭찬하시고 그것을 계수하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우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공허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도 해주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그대로 흘려보내게, 플로잉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서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거의 유서와 같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 2차로 갇혀서 곧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서신서에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서신서에 뭐라고 쓰시겠어요? 아마도 저였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빨리 모여서 긴급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할 것 같아요.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의연한 모습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너무 멋진 고백 아닌가요? 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냈다. 나는 나의 믿음, 달려갈 길 맞춰냈다. 완주했다는 거죠.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를 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해요. 근데 바울은 후회가 아니라 나는 싸워냈다, 나는 완주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니까 함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날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 땅에서의 재판장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재판장은 바울을 억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너 정말, 남들은 몰라줘도 나는 너의 수고 안다. 그때 너 억울했지? 나는 안다. 그러면서 그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 예비된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올림픽에서 이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수 잎 월계관입니다. 면류관, 월계관. 근데 이거는 성경을 잘 보면 왕이 쓰는 왕관, 이건 디아데마라고 해서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왕관을 쓰기 위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면류관, 이 월계수 잎, 내게 주어진 경기를 완주하고 받는 월계관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왕관을 위해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왕관은 나에게 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살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를 이긴 자의 명예, 상급, 면류관, 그 월계수 잎,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이 그렇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나는 나의 왕관을 위해 살지 않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이 내게 씌워줄 면류관, 월계수입,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렸다. 나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내가 나의 왕관을 쓰려는 어리석은 자, 이 땅에서 나의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긴 자의 명예를 말씀하시는 그날을 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명예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진정한 명예가 진짜입니다. 그러니 잠시 이 땅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영원한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긴 자의 명예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실까요?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되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되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마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던 인물인데도 대마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났고 지금 누가만 바울 곁에 남아있다. 신실한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전부 자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거론된 인물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장 뒤쪽에 등장하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첫 재판정에 설 때,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한 시간을 보내서 로마에서도 감옥에 투옥돼 있다가 이제 로마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은 그때 바울 곁에 함께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좀 충격적이죠. 이 버렸다는 단어가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기하다는 거예요. 유기견. 잘 키우다가 나에게 좀 안 맞아요. 좀 가치가 없다 느껴져요. 그럴 때 그냥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상태, 유기하다. 이게 버렸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처음에 사역할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왜요? 바울이 그땐 잘 나갔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그의 곁에 있으면, 가장 탁월한 그의 곁에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거든요. 바울이 이 후기 사역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엄청났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도저히 안 돼서 따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반 동안 거기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예배할 때 막 수천 명씩 모여서 막 그 예배의 기쁨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로마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시간, 모두가 주목하는 일이 아닌 시간,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 주목받을 수가 없네. 바울하고 함께 있을 때 내게 이용 가치가 있고 내 명예가 높여질 수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모두가 버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바울 곁에 있던 이들이 다 그들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유기한 겁니다. 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죠. 뭔가 우리가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몰라줄 때, 누구나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역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고, 저도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본의 아니게 실수로 교역자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아무개는도 좋아하고 나는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말이 오해해서라도 그런 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저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누구나 인정의 마음이 있죠. 우리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인정, 투정, 인정의 욕구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용 가치가 없다 느껴질 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느껴질 때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 함께 떠났던 사람 중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대마는요, 원래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뭐라고요? 대마, 누가.
대마랑 누가가 같이 등장해요. 골로새 4장도 보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마와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마만 사라진 겁니다. 대마만 떠나버렸어요. 처음에는 대마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같이 했어요.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는 바울의 후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꽤 오랜 세월을 대마가 이토록 잘 섬겼는데 나중에 대마가 떠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왜 떠났을까? 본문 보니까 힌트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윈아이온이에요. 윈아이온. 이 윈아이온에서 윈이라는 단어가요, 지금, 현재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냥 아이온이 아니라 윈아이온이라는 건요, 이 세상, 현세, 한문으로 하면 현세. 죽어서 가는 세상을 내세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현세라고 할 수 있죠. 현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대마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역하고 헌신하는 게 너무 아깝고 손해라고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천국 가서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얘기인데 내가 꼭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시간을 쏟아야 될까? 대마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갖는 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청년 시절에 나도 섬겨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요즘은 정말 이게 더 어려운 시대예요.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한 30년 전에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사역하실 때의 성도와 지금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대요. 그 차이가 뭐냐? 30년 전에 사역할 때 성도님들은 미래지향적이었대요.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 열심히 저축해서 내일 잘 살아보세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아꼈던 사람들. 근데 당신이 보기에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미래에 있는 걸 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하면 오늘 다 대출이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사고 오늘 어떻게 잘 먹을까? 실제로 재무 전문가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돈을 적게 버는 구조보다는 돈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 소비를 많이 하는, 이 옷 같은데 유행에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는 게 문제라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것들을 갖다 써요. 대출 받아 쓰고요. 건강도 건강을 해치면서 젊은 때 많은 것들을 돈 벌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진짜 한국에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고. 갖다 써요. 저희 교회에도 한 성도님이 건축사무소 시절 20대 잘 나갔던 분이 있는데 그때 잠 안 자가지고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이런 세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는 대마와 같이 되기가 딱 좋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먼 미래 같아요. 그때 가서 이긴 자의 명예,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인정,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하나님 아무도 못 알아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당장 누가 날 알아주면 좋겠고, 이게 우리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신경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들, 일이 됐든 사역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뭐 직장이 됐든 당장 변화가 없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하실 것보다 지금 당장. 대만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이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 후면 갑니다. 난 아직 멀었지. 올 때는 시간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 없는 거 아시죠? 이번에 공주에서 교역자들끼리만 모여서 김장하는데 또 한 권사님이 주방 섬기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벌써 오시네 했더니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김장 몇 번 하면 나 이제 곧 갈 거라고. 근데 그 말이 현실이어 갖고 너무 마음이
김장 몇 번 하면 나는 어느새 떠날 거라는 그 표현이 몇 번 남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근데 갈 때 순서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입니다. 이 땅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현실입니다. 근데 대만은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대만은 하나님의 나라, 나중 얘기고 지금 자기의 피부로 와닿지 않고 지금 나에게 와닿는 건 이 땅에서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취할 것, 이 땅,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는 울타리를 벗어나 버렸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당장의 이익과 당장 인정받는 것과 당장 나의 즐거움을 주는 것,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1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예. 이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 그랬죠.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들은 그런 거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 창세기도 등장해요. 하와에게 뭐라고 사단이 유혹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곧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세 가지 시험이에요. 시간상 이걸 나눌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중요한 건 사단이 하와에게도 유혹했고 예수님에게도 유혹했던 그 동일한 세 가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명예. 여러분, 이 땅의 명예가 아니라 이긴 자의 명예를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를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7절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잠깐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 영원하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공력이 태울 때 영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일시적이지만 신앙은 영원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잠시 지나간다.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뭘 가진다 한들 결국 다시 갈급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스르르 사라질 세상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또 채워야 되는 일시적인 갈증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요. 여러분의 1터와 3터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마일까 아니면 누가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시는 거 아시죠? 예.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있는 분들 중에는 살아서 주님을 다시 볼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가 그 징조가 이제는 너무 많아졌어요. 예?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날 결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된다는 것도, 제가 1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20년, 30년이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된다. 근데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은 10년이면 될 것 같다. 지금 온라인 시대로 급속도로 코로나 때문에 바뀌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이제 마지막 한 곳이 최후의 장벽이 이슬람이죠.
근데 이슬람이 코로나 때문에 확 무너졌어요. 결속력이 떨어졌어요. 모여야지 되는데 그들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에 새롭게 열리면서 마치 이단 신천지가 온라인 차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뚫리면 그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슬람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곧 전파됩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좋으셔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대. 좋으신가요? 아니면 큰일 났다, 오늘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드실까요? 우리 누가와 같이 하늘 소망을 품고 오늘 이 땅에서 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선세 목사님 이야기했죠. 그분이 깨끗한 옷에 방금 양념게장 튀었는데 깨끗한 옷에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더럽다고 해서 빨리 닦으라 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자기 자리에 벗어나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구나. 근데 정말로 그래요. 성경의 죄는 도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고울, 이 달란트,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은 묻어두고 나는 내 인생 하고, 이게 악한 게으른 종이 되는 것.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누가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그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하고 만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바울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옥에 누가가 같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게 가능하려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에 들어가면 무조건 로마 시에서 노예 2명을 붙여줍니다. 시민권자의 혜택이에요. 바울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노예로 등록을 해서 한 게 아니면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누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꿈의 가족이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기왕이면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처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바울처럼 전적인 사람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처럼 자기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요, 1터, 3터, 또 우리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해요. 나는 지금 섬길 수 없다고 멈추지 마시고, 난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섬길 수 없는 과정 중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킬 때 사실은 그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아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자.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마가가 누구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120명이 성령을 받을 때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가는 아직 어린 시절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쓰고 이 마가는 나중 일이고 그때는 아직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모태신앙인 거죠. 일찌감치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마가복음을 쓴 거지, 젊은 시절의 마가는 정말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때의 마가는 복음에 유익한 게 아니라 복음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마가의 또 다른 특징이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자기 삼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누가 동행했는가?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가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막 돌로 맞고 목숨이 위협받고, 그러니까 대마처럼 막 갈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을 해서 마가가. 그래서 중간에 도망쳤어요. 중간에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중간에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이제 MBTI라면 끝이 J거든요. 자기 계획과 딱딱딱 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계획들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고 실망하겠어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마가가 또 슬그머니 와갖고 바울한테 말할 수가 없고, 이제 바나바한테 와서 삼촌, 나 이번에는 좀 바뀌었어. 나 이번에 같이 가면 안 돼? 하니까 옆에서 바울이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바나바한테, 당신 똑바로 하라고. 자기 가족이라고 그렇게 챙기면 안 된다고. 이 일에 정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 바나바는 또 바나바대로, 그래도 이렇게 데려와야지 이 아이가 좀 변화되지 않겠어?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등하다가 결국 바울은 실속을 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하고 같이 떠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장면 나오죠. 바나바는 그래도 이 조카가 변화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면 변화되지 않겠나 해서 바나바는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따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마음 속에는 지금 마가는 어떤 인물로 기록된 거예요? 기억된 거예요? 못 쓰겠다, 무익한 사람으로 기록됐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는 내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에게 마가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그 다음에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스 섬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선교를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마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 품게 되면서부터, 그때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마치 우리가 왜 자녀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자녀가 뭐 속썩이고 나서 막 화가 나 있다가, 근데 이거 가만 보니까 내가 얘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 우리 엄마 아빠 많이 속쓰셨겠구나, 이런 거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전사님들 보면서, 나중에 니들도 똑같이, 너희랑 똑같은 사람 만나봐라, 이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아주 가끔입니다. 종종이 아니라 아주 가끔이에요. 바울 전사 쳐다보지 마세요. 아닙니다. 바울 전사는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꿈의 교회에 있다가 천안 침례교회로 간 우리 김준태 목사님이요, 저랑 벌써 20몇 년째 알고 지냈는데, 제가 저희 꿈의 교회 안에서 이 대전이 제일 먼저 독립하면서 이 자리가 굉장히 저에게 부담이 돼서 가끔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님이니까 통화를 하면은 제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자리를 갖잖아요. 책임감의 자리를 갖잖아요. 자주 전화 와요. 자주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제일 흐뭇해하시는 건 안희우 목사님, 대표 목사님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가끔 목사들 모여서 회의하다가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김주동 목사 전화해갖고 스피커폰 켜놓고서, 자 말해봐, 이러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그 이제 고마운 거예요. 이런 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마가가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사역 일선에 서가지고 그 책임감의 자리에 서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때 나에게 너무 실망했겠구나. 그러면서 마가가 성숙하고 자라나고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기록처럼 자기의 콜링을 받고는 그가 갑니다. 바울에게 가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겨요. 그리고 바울이 사망한 후에는 그 다음에 로마에 찾아온 이가 베드로예요. 우리 쿼바디스 도미노 그 영화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의 통역관을 자청하면서 거기서 모진 수모를 당합니다. 이 마가가.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마가가 그 다음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내려와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로 내려와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거기서 개척하고 순교했다고, 이건 또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개척하고 순교까지 한 인물로 마가는 정말 변화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마태복음 21장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오늘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하면 좋겠다 하자 아들이, 예 아버지 갈게요 하고는 안 갔어요. 이번엔 둘째에게 얘기해요. 야, 너 좀 포도원 가서 일할 수 있겠냐 했더니, 아, 왜 가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후에는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처음에는 실망을 끼쳤지만, 처음에는 세상을 사랑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오늘 또 넘어졌어도 또 오늘 보시고, 아브라함의 내일,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내일, 거기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설령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 마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꾸만 넘어지고 믿는다면서도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거 끊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번 한 주간 내가 수시로 필요한 자리마다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너가 되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마가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유용한 복음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빌레몬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게 오네시모거든요. 오네시모. 무익했던 사람이었으나,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엔 잘했으나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 도망친 사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함께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엔 좀 연약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엔 돌아온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아니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떠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잘 표현된 게 예수님의 열 문화 비유죠. 달란트하고 평행 본문인 문화 비유. 그걸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말해요. 그렇죠? 열 문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번 주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 영의 사람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지어진 존재인 겁니다. 구분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과 육이 일시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열 고을 다스릴 권세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여러분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아래 문단 보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저는 이 시의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윤동주 시인은 이 길을 잘 표현하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시, 길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이분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야 될 나의 길인데 새로운 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 윤동주의 고백, 이 일제 강점기만큼이나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죠. 거룩함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놓은 싸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성령님 오늘 여러분 외면치 않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힘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누가처럼 끝까지,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유용하게 쓰임받는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열 골 다스릴 그 권세를 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승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누가와 같은 사람, 복음에 유익했던 마가와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나의 왕관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긴 자의 명예를 얻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